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아름답게 꼽히는 복된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을 맞아서 굳게 서라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서라라는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고난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안식일까지 예수님의 행적과 또한 관련 기사들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신 후에 토요일 안식일을 거쳐서 이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오늘이죠. 주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제 성경 곳곳을 찾아보게 되면 약 11번 정도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활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 저녁 때쯤에는 잘 아시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보이셨고, 그 사이에 성경은 베드로에게도 시몬에게도 잠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저녁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한 나타나셨고, 또 빠진 도마를 위해서인지 일주일이 지난 후 저녁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갈릴리 호수로 이제 어느 날 새벽에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7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셨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그 산에서 11제자를 또한 만나고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500명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게 되었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40일간의 행적들, 여정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 이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한 제자들 또한 사실은 이 부활, 눈으로 직접 보고도 쉽게 믿지 못했던 사실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십자가의 신앙, 그 고난의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또한 자신만 살고자 하였지만, 이제 똑같은 그들이 부활신앙을 탑재한 순간, 부활신앙을 가진 순간 그들은 다시 모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신앙이었던 그들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그 생기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굳게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우리 또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살면서 때묻어 희미해졌거나 식어져 버렸거나 잃어버렸거나 또한 죽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모두가 여러분 각자가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도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이 어떤 부활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부활이 될 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활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부활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는다는 건지. 부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복음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은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는 나의 복음, 그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의 홍수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 쉐마의 말씀, 들려지는 많은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 레마의 말씀,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서 증거되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와 상관없고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부활, 여러분, 그 부활신앙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어떤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부활을 100% 믿음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연합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연합한다는 말은 원예 농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죠.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연합이라는 말은 접붙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나무에 다른 나무를 접붙이면 그 원나무의 품종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한 나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되느냐?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어떻게 연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접붙여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일지라도 그것이 믿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고 다 그것을 믿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믿어진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단 한 번도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블랙홀과 같은 이 죽음, 그 왕자의 자리로부터 쫓아버린 이 역사적인 사건을요,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사실이었던 것, 믿어지지 않았던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죠. 달려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일 텐데, 달려가서 전할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전했나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주님의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 이걸 전한 거였어요. 자, 그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가 더 빨리 달렸을까요? 베드로가 좀 늦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더 빨리 도착했는데 웬걸 그 제자가 그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비어있는 그 무덤을 여기저기, 또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 열심히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로, 요한까지 그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고 기술되는 단어가 뭐냐면 달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다, 보고, 보았다, 보았으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분명히 보았어요. 빈 무덤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다 살폈어요. 그리고 나중에 먼저 도착했던 그 제자가 들어가고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었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었던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그 현장에서 그 시신이 사라지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도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확인한 두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는 그 본문 기사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랬다면 그들의 발걸음은 달라졌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처량한 모습, 풀이 죽은 모습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왕좌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인가? 그 이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어떻게 했죠?
내가 보지 못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보란듯이 주님은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들이 모였을 때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해서 못 믿는다고 하니까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때 바로 도마가 믿었어요? 아니죠.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만지고 나서야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도,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지어 보았던 자들도요, 쉽게 믿지 못했다 말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말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진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역사적인 증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을,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누구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는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부활, 그 부활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바로 그때부터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떤 부활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부활은 오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멈춰서는, 갇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굳게 세우는 부활신앙은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누려진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을 수 없었던 그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 이제 그들이 눈이 띄어지고 그 부활을 믿기 시작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다시 그들의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그물을 내렸던 7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향한 그 엠마오와 갈릴리 바다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이 방향을 돌리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편지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이 희망의 부활이 바로 나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경적인 부활, 역사적인 부활을 가르치고 알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압제가 자유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아멘을 크게, 낙심이 희망이 되고, 우리들의 불신앙이 신앙이 되는 이 역전이 저 2000년 전 성경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변화를 소망하고 누리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힘, 그 세상의 질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무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태양이 솟아오르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을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2절 3절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의 빛이에요. 이제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현재와요 오늘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이상 주님이 빛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연합이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현재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 되어야 되는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성경과 말씀 속에만, 또 역사적인 사실도만 갇혀 있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에만 갇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활이 미래를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스케줄이 있다고 했죠. 장례식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다 그 스케줄은 다 갖고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죠? 죽음이죠. 피해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나의 죽음, 마지막 나의 죽음과 우리는 마지막 한 판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느끼는 공포, 여러분 지금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 문턱까지 가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요. 죽음은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이르러 단 한 번도 왕자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죽음 앞에 감히 누가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온전하게 풀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은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누구나 만나는 스케줄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세상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늘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일으키셔서 세워주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망이 마침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망이 마침표가 아니라 사망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기적,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마지막에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물으셔요.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사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사망을 향해 이렇게 힘차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승리한 줄 알았지? 결코 내 안에서는 네가 나를 이길 수 없다. 사망은 네가 쏘는 거 나에게는 없다. 승리가 어딘지 찾아봐라. 나에게 승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망 앞에 당당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셔서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삼키시고 그 죽음을 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땅으로 당당히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엑소도스, 출애굽, 엑소도스라 그러죠. 이게 요한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별세란 말을 딱 한 번 말씀하셔요. 그 별세란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데스는 탈출이란 뜻이죠. 해방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라는 뜻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태어난 거라고 얘기하죠. 죽음은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이 땅이라고 하는 어떤 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엑소더스 하는 것이고 출생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는 것은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과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삶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사망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부활까지 도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참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고 힘있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